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번역한 도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 2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번역된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도서는 14권입니다. 그 중에 제가 10권을 번역했는데 먼저 제가 어떤 순서로 소개를 할까 하다가 번역자 입장에서 저의 간증을 조금 넣어서 제가 번역한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2008년도 5월쯤에 인터넷을 통해서 앤드루 워맥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2009년 9월에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이 앤드루 워맥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전혀 알려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이분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2010년도에서 한 11년도 사이 그때 처음으로 앤드류 워맥 이렇게 한국말로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 이미 가졌습니다 라는 이 책이 번역이 되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새 제가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그때가 행사 중이었는데 제가 앤드루 워맥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워낙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니까 목사님도 어떤 언어로 번역되는지 알지도 못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책에 읽은 분이 리뷰를 달아 놓으셨는데 제가 그 내용도 말씀을 드렸더니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눈에 이렇게 눈물이 고이시면서 성령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좀 피상적이고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이 말씀이 내 나라에도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 믿음의 말씀사에 연락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책 5권을 더 번역을 할 계획인데 번역자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휴가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저만 이렇게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남아서 난생 처음으로 번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5권 중에 한 권을 고르라고 해서 제가 고른 게 바로 이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저의 첫 번째 번역 책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이 바로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처음으로 쓴 책입니다. 당시 미국에도 한 40년 전이죠. 은혜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은혜를 소개하면서 이 책의 제목처럼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주장을 하신 건데 극단적 은혜주의자들은 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믿음에 또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도 보혈을 뿌리고 저기 가도 또 보혈을 뿌리고 귀신을 묻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게 뭐 사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죠. 항상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래도 장로교가 주요 교단이다 보니까 이 은혜주의자들이 조금 많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그러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거의 운명론에 가까운 예정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그때 그런 일을 벌이셨고 이런 것들요. 이게 조금 잘못된 극단적인 운명론에 가까운 예정론인데 이게 거의 이슬람의 인샬라 수준입니다. 이슬람은 인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알라의 뜻이다라는 뜻인데요. 뭐 내일 3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그래 내가 3시까지 갈게 이렇게 안 하고 인샬라 이래요. 가다가 차가 막혀서 못 가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의 이슬람의 인샬라 수준의 이 운명론적인 예종론이 우리나라에도 팽배한 건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런 어떤 이제 운명론이죠. 그거는 기독교의 예종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 예종론, 운명론에 가까운 이 예종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교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주장하는 책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극단에 치우쳐 있냐에 따라서 이 책이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은혜에 치우쳐 있는 분들 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 뭐 이런 것들요. 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런 거. 그런 분들에게는 아,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다가올 거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맨날 어디 들어갈 때마다 보혈을 뿌려야 되고, 귀신을 묶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나무뿌리 3개를 뽑아야 되고, 막 그런 분들에게는 또,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은 잘못된 나의 신학이 많이 정리가 되실 거고, 여기에서 소개하는 그 은혜와 믿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믿음은 그 일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반응,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번역하면서 정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앉아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런 책이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꼭 일독을 권해요. 이 14권 다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인데, 이 책에 대한 간증은 제가 사실 1시간 정도 해도 모자란데 오늘은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 이거를 제가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운명론적 예종론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운명론을 믿고 있으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이라는 아주 얇은 책인데요. 거의 소책자에 가까운데 워낙에 또 더 얇은 소책자 2권을 합친 거예요. 새로운 당신이라는 소책자와 성령님이라는 소책자인데, 새로운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새 신자가 알아야 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 어디에서도 읽지 못했던 그런 내용.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어디서도 읽어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들어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성령님은 주로 이제 성령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한 권으로 만든 책인데 새신자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책이고요. 전도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것을 읽어보고 정리가 되면 전도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 명료하게 전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제 귀국을 해서 한국에 와서 번역을 한 것이고, 초보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 당시 제가 사역을 막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했을 때라서 아는 선생님이 초보를 해주셨고, 제가 교정을 했는데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와 또 은혜와 믿음과 함께 같이 나온 5권의 책, 그리고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까지 7권이 번역되어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출판이 좀 뜸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의뢰가 와서 노력 없이 오는 변화라는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던 그 팀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서 그때 제가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이 책 내용 중에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요. 그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왠지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다른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번역을 마무리한 뒤에 호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 책이에요.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거죠. 제가 2013년도 2월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2월에 호주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10개월 만에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앤드루 워맥 미니스트리 호주 지부와 캐리스 바이블 칼리지 골드코스트 지부를 개척하는 팀으로 가서 제가 거기서 6개월간 개척팀에서 봉사를 한 거죠. 한 문장으로 제가 이 책을 설명하자면은 말씀만이 우리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변증을 하면서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그동안 성경을 조금 깊이 자세히 읽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굉장히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책들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건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이제 말씀만 공부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세월이 10년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그 전에 미국에 가기 전에 알던 지체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거를 몰랐을 때, 이 말씀의 원리를 몰랐을 때는 나도 저렇게 생각하면서 혼란과 불신과 좌절 속에서 살았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들어요. 그런데 말씀만 추구하고 말씀의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 제 삶의 여러 분야들이, 사실은 이제 모든 분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 삶의 각 영역이 정말 노력 없이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그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냥 정말 저절로 해결된 것을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각 영역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나의 생각의 결과지 어떤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3개 뽑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변화시켜야 결과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이 노력 없이 오는 변화인데요. 이것도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다 좋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이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삶이 여러 갈래로 뒤엉킨 실타래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래서 어디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은 이 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거하는 열쇠라는 책은 제가 호주에서 사역하는 동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바빠가지고 어떤 분이 초보를 해주셨고, 이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어떤 예배 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어떤 수련회나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경험들. 그때 감정을 어떻게 365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어떻게 하면 365일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신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책이라고 설명하고 싶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은 책이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다 좋은 책이에요. 자, 그리고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라는 책인데, 본부에서 제목은 직역하는 것을 원리로 하기 때문에 제목을 직역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더 좋다라는 거는 완벽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동안 하던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고, 좋은 기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 이런 아주 겸손한 제목인데 잘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본부에서 직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라고 했는데, 더 좋다라는 거는 오만함이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오히려 겸손함이 들어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동안 우리가 하던 것보다는 낫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서 3개월간 안식의 기간을 가졌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증은 또 굉장히 길어요. 이걸 제가 아래에다가 달아 놓을게요. 그러면서 그때 번역한 책인데요. 그 당시 이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저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내용이었어요. 제가 일하지 않기 위해 쉬러 갔는데 사실은 이 책은 한 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일처럼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주로 이제 기도 관련 책들은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까, 보통 그런 내용인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체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도 관련 책이지만 아마도 그동안 읽었던 책들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 한국에 나와 있는 책을 다 읽어보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책을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이제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본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만으로 3살부터 교회를 다녀서 우리나라의 교회 문화를 잘 아는 입장에서 제가 경험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책이 뭐 유일하다 이런 말은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본 결과 그렇다, 그런 얘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바른 기도
관리법을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반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기도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360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재정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이 책은 재정 관련 책이죠. 재정 책이니까 뭐 돈 관련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책의 특징은 무슨 주제를 다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다룬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분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수단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 정도. 말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진 않겠지만 이제 결국은 그런 거죠. 나는 재정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 정도로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리법은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리법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정관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성도들은 고사하고 사역자들까지 포함해서 돈 걱정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근데 이제 저 역시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몰랐을 때는 저도 돈이 있던지 없던지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재정이라는 이 우리 인생의 큰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저 역시 그 재정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산을 넘을 수 있었던 하나님 말씀의 아주 귀한 원리가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도 책의 반은 재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는 언제, 어디에다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요. 그래서 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헌금, 어디다, 언제, 얼만큼 해야 하는가. 우리 삶에 이 돈이라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재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갈 길이 먼데 이제 7번째 책,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이 책도 제가 좀 간증할 게 있는데 저의 사역에 어떤 변화의 요구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다른 방향으로 틀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 좋습니다. 저는 최소한 제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보통 자기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진시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역을 맡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저 대학에 입학시키지 않으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제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스크루지 영감처럼 내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며 성취하라. 이 책은 조금 사실 두꺼워요. 3가지 강의를 합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이렇게 3가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정을 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리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발견만 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굉장히 균형 있고 굉장히 견고한 책이다. 책을 견고하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균형 있고 견고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책을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제가 번역한 책이 하나님의 참 본성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랑의 하늘 아버지라는 시리즈로 쭉 강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번역이 계획되지 않았을 때 그때 제가 이 책을 원소로 읽고 만들었던 시리즈인데 이 책을 읽으실 거면은 그 시리즈하고 같이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지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언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또 제가 노력 없이 오는 변화가 약간 우리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책이고요. 앤드루 워메 목사님이 설교 때는 깊이 있는 내용을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깊이 공부하는 그런 책이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빨리 짧은 시간에 여러 권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강조를 못하고 말씀을 좀 자제하면서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훌륭한 책이에요. 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자, 그리고 제가 10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영혼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가 먼저 출판이 되고 그 다음에 5권 출판될 때 그때 출판이 되었었는데 개정판을 내면서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재정책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 나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겠다. 이렇게 마음이 열렸고 앤드루 워맥 책은 딱 한 권만 읽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참 본성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책이라면은 영혼 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의 새로운 당신의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각각의 영역, 영혼 몸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했다가 의인이라고 했다가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했다가 죄를 안 짓는다고 했다가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은 우리의 영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어떤 것은 우리의 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어떤 부분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을 새신자가 읽어야 되는 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던 책은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라는 책인데 이 믿음의 말씀사의 목사님께서 책을 고르시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고르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영혼 몸을 먼저 읽고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가진 거는 우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영혼 몸을 먼저 알고 이것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우리 영에 다 가졌는데 그게 현실 세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도 한마디로 제가 소개하자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우리 영에 이미 다 있다. 다 있다까지만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풀어지는가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몰랐을 때 이미 번역이 된 책이라서요. 제가 번역한 건 아니죠. 그런데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책을 딱 2권만 읽겠다 누군가 그러신다면은 저는 영혼 몸과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이 2권을 권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자, 우리의 육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건강입니다. 항상 100%. 우리에게 하나님은 병을 주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참 안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봤는데 이걸 잘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 자녀에게 질병을 줄 능력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자녀에게 감기도 걸리게 할 수 있고 내 자녀가 암에도 걸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걔한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 자식에게 암을 걸리게 하겠습니까? 암은 고사하고 감기에 걸리게 하겠어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러잖아요.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은 내가 아프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너 좀 당해봐라 이러면서 질병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완벽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인데 이게 참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한 것이다. 항상 100%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자의 권세. 이 책은 조금 두꺼운 책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은 아니에요. 영혼몸까지가 제가 번역한 책이고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번역하지 않은 책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설명한 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신자, 믿을 신의 신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믿는 자인데요. 근데 뭐 알아야 믿죠. 그리고 알아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안 것을 믿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아니에요. 믿는 자의 권세. 왜? 그리스도인은 권세가 있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거듭나서 권능을 내 안에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몰랐기 때문에 마귀한테 당하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그랬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아니라 믿는 자의 권세. 내가 믿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너무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어디서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기도책이라든지 믿는 자의 권세책이라든지 재정 관련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은 글쎄요. 제가 모든 책을 다 읽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치시잖아요. 그것을 이 책에서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은 그러면 또 사람들을 치시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구약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 사실 굉장히 소중한 책이고 이거를 좀 아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급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읽는 순서는요. 제가 지금 내용을 쭉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본인에게 필요한 대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아주 일반적으로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몸을 가장 먼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혼몸을 읽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을 굳이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얇기 때문에 누구에게 선물한다든지 아니면은 빨리 내가 읽어보고 싶다든지 할 때는 그 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영혼몸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를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교리 관련 책을 좀 설명드려보면 초반에 이미 나온 책들이 대부분 교리 관련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영혼몸, 당신이 이미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게 원하십니다. 믿는 자의 권세. 이렇게 이 4권이 교리 관련 책이고요. 재정도 재정에 관련된 교리 관련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 이것도 교리 관련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 관련 책들을 먼저 읽으시면은 기초가 쌓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리가 아니라 어떤 그 주제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는 책들을 읽으실 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교리 관련 책들을 먼저 읽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거하는 열쇠,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며 성취하라. 이 책들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들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한 책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서는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노력 없이 오는 변화와 하나님의 참 본성은 조금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읽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고 제가 설명드린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을 구입하시는 방법은 온라인 서점에서 다 구입이 가능하시고
일반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서점에서 구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고, 이 책을 출판한 믿음의 말씀사에서 구입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믿음의 말씀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저자별이라고 나온 것을 클릭을 하시면 저자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앤드루 워맥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책들을 소개했고요. 제가 오늘 드린 설명이 여러분들의 이 도서 선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지금 꼭 읽어야 될 책을 고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로 인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